말기암 판정 이후 85차 이상 항암 치료를 받으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천정은 성도. 암 판정 이후 철저히 부인했던 예수님을 인정하고 부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와 질병과 고통, 죽음 앞에서 실족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말기암 환자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왕국 청년 랜선 겨울 수련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왔는데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가지고 왔어요. 결국은 우리가 다 살아가야 할 목적이 그거 하나고, 암 환자건 아니면 가난한 자건 아니면은 또 젊은 사람이건 또 늙은 사람이건 아이부터 우리가 모든 이제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도 10월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그냥 암 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 치료 불가 말기암 환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가족들을 비롯해서 저도 굉장히 큰 충격에 이제 쌓였고,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은 그 시간이 이제 나한테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에서 벗어나려고 애써 보았는데, 이게 전문가들의 입에서 죽음을 결정짓는 말에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을 다른 데로 또 옮겨서 이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생겼는데, 치료가 가능해서 시작한 치료가 아니라 지인의 부탁으로 그냥 치료를 시작해주는 그런 케이스로 시작을 제가 하게 됐어요. 치료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말기암 환자들은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암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항암 치료라는 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거와는 굉장히 다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를 한 1, 2차 만에 겪고, 이렇게 잘해보리라 했는데 결국은 제가 포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집은 대대적으로 무슨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집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유교적인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전혀 종교하고는 관계없는, 어렸을 때부터 전혀 그런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지냈거든요. 저희 집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어느 종교적인 쪽으로 침취해 있었다면 고민이라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일단 나왔으니까 사는 건데 이왕 살려면 남보다는 좀 더 이제 뭔가를 성취한다던가 잘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를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가던 길이 결국은 대학교가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맞닥뜨렸던 최고의 높은 목표는 대학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남들보다 더 유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또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갖고 결국은 이뤄냈는데, 대학이라는 목표를 이뤄낸 다음엔 오히려 제가 많이 허무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목표한 거가 이루어졌으면 기뻐야 되는데 그 기쁨이 잠시, 그리고 사람은 계속 인생은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참 약간 제가 오히려 대학교 시절에 좀 방황하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살다가 보니까 가장 그 다음 목표는 피아노가 가장 중요한 게 제 인생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학을 갔다가 이제 뭐 결혼이라는 목표를 여자들은 보통 세우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있었던 거는 뭔가 더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지금 잘하는 이 분야에서 뭔가를 이뤄야 될 것 같은 이런 거에 되게 쫓겨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의외로 제가 20대 중반 넘어서서는 팔에 이제 염증에 대한 이런
병도 앓으면서 피아노를 끝까지 할 수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약간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도전할 수 있는 분야에 또 도전도 해보기도 했거든요. 20대 때는 정말 잘 놀았고 30대 때는 일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다른 많은 분야의 일에 주어지게 됐어요. 제 인생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제가 자라면서 도덕적인 잣대의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에 양심에 걸리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일을 하고자 애썼던 기억은 나는데 그거를 이뤘으면은 뭔가 이렇게 남는 그 뿌듯함이 있어야 되는데 뿌듯함도 있었지만 나중에 실패하는 것도 겪게 되면서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20, 30대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맞이한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직은 젊은데 39살이 될 그 나이에 암입니다라는 선고를 딱 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서 남는 거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뭐하러 살았지? 라는 것밖에 안 남았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살고 죽는 게 너무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게 학습돼 있지만 그게 저한테 해당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그런데 나는 뭔가 다르게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39이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노력과 그 다음에 그 희노애락의 그 모든 순간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러려면 뭐하러 태어나고 뭐하러 살았지? 이 생각에 계속 잡혀있는 그러는 가운데 치료는 받아야 되고 그 치료를 받으면 몸은 너무 힘들고 그 치료가 제가 받은 치료가 일반 이제 암 환자들보다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치료를 받았어요. 왜냐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장 독한 약을 막 이제 믹스해서 이렇게 막 쓴다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그거를 맞으면서 이제 주사 쇼크도 경험하게 되고 주사 쇼크가 오면서 숨이 멈춰지는 과정이 이렇겠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암 환자들이 막 구토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시간이 되면 죽어야 된다는 게 나의 지금 결론이라고 했는데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삶이 아닌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죽음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피폐해져요. 계속 날마다 살기 위해서 고했는데 이제 나의 인생은 딱 멈춰버렸더라고요. 암이라는 거는 인생을 딱 멈추는 거였어요. 멈추는 가운데에서도 저는 이제 다른 걸 붙잡은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가 아니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믿진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연히 저를 전도를 하려고 했었던 어떤 언니가 저한테 그 전에 한참 전에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돼서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을 저한테 해준 언니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희한하게 죽는다는 그 죽음이라는 게 나의 인생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니까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가 이제 제 하루 종일 하는 고민이 또 되었어요. 그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경우는 제가 항암 부작용 때문에 죽고 싶었을 때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그 언니가 또 자기 교회에 가서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받기 시작하자마자 제 몸에서 부작용이 다 끊어지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아프다 말다 했으면은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었던 그게 한 번에 끊어지니까 이게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게 어떤 희망적인 마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뭐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지옥이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사실적으로 접해 있는 현실은 죽음이었거든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기에는 너무 이게 민망했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믿고 싶지 않았고
근데 그분은 믿고 싶지 않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만약 죽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면 차라리 허무하고 억울하겠지만 다행인데 정신이 드는 세계에 내가 딱 놓여져 있다면 그곳은 과연 지옥일까?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저를 괴롭히게 되는 고민이 되었어요. 어느 날 사창암 이후에 이제 아이의 부작용이 너무 엄청을 넘어서서 몸이 너무 좋아지니까 알아보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의심스러운 그곳을 가야 했어요. 나를 기도해줬다는 그곳, 지금도 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확인은 해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면 지옥과 천국에 대한 게 풀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간 날 하필이면은 이제 저를 소개하려고 이미 제가 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들은 교인들이 이제 저를 이제 기도해 준다고 제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기도를 듣는 순간 이제 제가 기독교에 이렇게 관심을 좀 두려고 했던 것 자체를 제가 완전히 부인을 하게 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언 기도라는 거 옆에서 하는 걸 막 들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알아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딴 데로 왔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기도 소리가 끔찍했고, 그리고 내가 못 올 때 온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도망쳐 나왔거든요. 도망쳐 나왔는데 다음날 다시 이제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가서 내가 궁금했던 거가 하나도 채워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궁금한 것도 아니야. 지옥이 있냐고 그랬는데 난 아직도 지옥이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구나. 내가 무서워서 도망쳐 나온 그곳을 오늘 한 번 더 가봐야겠다. 마침 주일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아침에 버스를 타고 열심히 교회를 가면서 가기 전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침대에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나 좀 압시다. 나 진짜 너무 알고 싶어요. 정말 지옥인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너무 이상해 보이는데 너무 이상한 곳이면은 저 전도하려고 애썼던 언니도 제가 좀 구출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면 이거 다 들으시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버스 안에서 갑자기 너무 무료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백을 뒤졌는데 가방 안에서 교회에서 받았던 제자훈련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책을 읽으려고 하면서 제가 보니까 누가 저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피하고 아예 안 듣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옆에 제가 스스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거기에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하게 제가 궁금해지는 그 구절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고 써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있다가 갑자기 내 얘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얘기가 왜 이 책에 있어? 이게 제가 처음에 쓴 의문점이었고, 그게 가슴이 쿵 내려앉는 순간이었거든요. 가만히 있어봐라. 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 근데 내 얘기가 여기 나와 있네. 기독교가 보는 책에 왜 내 얘기가 있지? 이 생각이 처음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어졌어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인데 이런 죄를 모든 사람이 짓게 되는 거에 대한 구절을 보면서 제가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분명히 지옥을 알고자 하는 건데, 지옥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빼고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다시 그 책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 맨 앞장에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는 저 같은 사람한테 정확하게 한마디로 풀어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증거는 그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순간 되게 실망할 뻔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제가 어디로도 도망갈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그냥 제가 포함되어 있는 말. 하나님을 마음에 들기 싫어했고 그런 죄를 지은 나한테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주셨다는 게 다름 아닌 예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건이 가진 그 역사적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전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 정도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낮은 등급.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찾았지 예수님은 뭐가 필요하지? 뭐 이런 존재 이랬던 건데 거기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그 증거라고 했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했으니 그 순간 제가 딱 깨달은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밝혀내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로 내가 믿어도 되는 거네?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러자마자 제가 생각한 거는 예수님 부활하셨나? 그걸 어떻게 알아? 너무 오래전 일이고 난 지금 너무 현대 사람이고 그 옛날 얘기를 내가 거기 들어가서 다시 파헤칠 수도 없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강퇴하는 건 뭐였냐면은 BC와 AD였거든요. BC와 AD의 그 주인공이 누군지 곰곰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나저나 오늘 며칠이지? 정말 생뚱맞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증거에 고민하다가 갑자기 저는 오늘이 며칠인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 궁금해진 그 날짜가 갑자기 며칠이지 하다가 생각난 건 BC와 AD였는데 그 BC와 AD의 기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제가 그게 갑자기 그 순간에 그냥 바로 풀어지면서 바쁘게 막 네이버를 검색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나 이거를 엄청 찾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나고 찾았는데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지식인들의 행보에 대한 어떤 블로그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를 찾아보니까 블로그가 아니라 어떤 지식백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기억을 지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많은 지식인들과 역사학자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많은 세대에 걸쳐서 노력을 했지만 그거를 부활을 안 했다는 거를 밝혀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순간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됐어요. 너는 믿기 싫은 거야.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 사실을 왜 이렇게 인정하게 되냐면은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스스로 잘난 척을 해도 그 시제를 거스른 모든 역사학자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나 지식인들한테 내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그들이 찾아내지 못한 거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오만한 마음이 비춰졌고 근데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부활을 안 했다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는 큰일 났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증거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지금 끔찍한 나의 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믿기 싫어. 그래. 내가 지금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나 믿고 싶었다고 내가 생각하고 이 자리를 찾아온 것 같았는데 정말 들어봤더니 실은 믿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더 들어봤더니 난 믿기 싫었던 거야. 너무 믿기 싫어. 그래서 내가 믿기 싫었으면 내게 믿기 싫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나?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내가 믿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안 믿어도 예수님 부활하셨고 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내가 뭐 기적적으로 갑자기 어떤 기적에 휩싸여서 나은다고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 상황은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변화되면서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게 되겠지만 저한테는 이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 순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오만한 사람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잣대질했는지가 드디어 제 마음 보이게 됐고 그때 스스로 끓게 됐어요. 옆에서 누가 하나님 믿어야 천국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너무 사실이구나.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옥이 있구나. 저한테는 그게 풀어진 게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순간이었거든요. 순간 제가 처음으로 내가 틀렸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그 감격에 취하기보다 이제 알았어. 기독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였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독교의 비밀이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었어. 하나님을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바로 믿어졌거든요.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 책에서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길 가다가 아주 어릴 때, 우리가 최근에는 전도한 사람들 거의 본 적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도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었어요. 길거리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항상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거든요. 너무 기분이 나쁜 말이었어요. 뭘 회개하래? 저렇게 찌질하게 보이는 저 사람들 장신들이나 믿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개하라는 죄가 다름 아닌 예수를 믿지 않은 죄였다는 거. 제가 그때 왜 회개하라는 말 앞에 예수 믿지 않은 죄를이라는 이 가로 안에 필요한 말을 가로 처리했을까 그냥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말 독보적인 그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전도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회개해야지. 왜냐하면 나는 맞아. 어떤 걸 회개하냐? 예수 믿지 않은데 죄. 예수를 이제 믿어요. 이런 걸로 회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믿지 않아서 내가 죄의 주인 되었다고 했어요. 주인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떤 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잖아요. 주인과 따라오는 단어가 종인데 하나님이 왜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종 그래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정말 내가 창조주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 건데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를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으라 했으면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해야 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대심이라는 거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됐는데 그냥 거침없이 고백하게 됐어요. 맞아요. 제가 주인이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분명히 제가 주인이었어요. 모든 걸 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였고 다른 사람한테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걸 안 따라오면은 내가 기분 상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였고 그런 모든 그런 영적인 그런 꼬이는 문제들까지 전부 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랬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인 맞았어요. 저 다시는 주인 안 할 거예요. 나 당신이 살아계신 거 믿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고백을 드렸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바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주로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입술로 고백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시킨 걸 믿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 정말 버스 안에서 춘천 가는 버스 안에서 잠깐 1시간 동안에 잠깐 그 5분에서 10분 그 시간 동안에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그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길을 쓰고 뭔가를 알아내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지 내가 정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랬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바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 난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내 머리도 예수니까, 내 마음도 예수니까, 내 몸도 예수니까. 근데 몸이 예수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암도 예수님 거네요? 진짜 감사해요. 이건 진짜 가져가 주세요. 저 진짜 이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다 드리고 나니까 딱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 거니까 암에 걸린 것 같으나 나는 암 환자가 아니구나. 제가 제 신분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매일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정말 방언하고 막 정말 내 눈에는 정말 마귀 같아 보였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바꿔주셔서 나의 가족, 하늘 가족이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천사였으면 내가 마귀였구나. 내가 주인이었으니 내 중심이 마귀였으니 정말 이 주인이 다 바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위축되고 무서운 게 너무 당연하겠구나라는 게 알아지고 또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게 인생이 정답이다라는 얘기를 딱 하셨거든요. 그 말 딱 하시자마자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의 정답이구나.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그날부터 집에 돌아오자마자 성경책을 막 읽었어요. 정말 성경책을 읽다가 그 새벽이 딱 밝아왔는데 제가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암 환자인데 이렇게 밤새면 안 되는데 하다가 너는 암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넌 더 이상 암 환자가 아니지. 너 어저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잖아 하고 거울을 쳐다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 종일 붙잡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고 매일 이런 식으로 집에 돌아오면 또 말씀을 붙잡고 이런 식으로 한 3주를 산 이후에 검사 결과는 암이 사라졌다였어요. 제가 그때 뼈에도 암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폐에까지 암이 있었는데 그 다른 이제 원바람은 이제 가슴과 이제 겨드랑이 임파절이랑 이런 데 있었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뼈에 있는 암 때문에 치료가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이렇게 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뼈하고 폐에 있는 암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가슴이랑 이런 나머지 임파절 절제하는 수술을 맞출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저의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나아서 다시 제 생활로 돌아가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말씀에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오신 거, 그래서 이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분명해져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찾게 돼요. 계속 그래서 이분이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착각했던 건 뭐냐면은 암 환자 살리려고 날 살리셨나 보다. 이것도 착각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겠다고 제가 막 제 힘을 다해서 막 뛰어나갔거든요. 암 환자를 그냥 뭐 들어오면 내가 당연히 살려야죠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열심히 힘을 내서 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왜 지치는 거 했더니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힘을 쓰고 있으니까 지치는 거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인도함 받는다기보다 상황과 그 환경에 맞춰서 다니는 것들이 알게 됐어요.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고 알려주는 걸 겪으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기도라는 게 우리가 지금도 항상 구하라고 하셨으니 모든 거를 그냥 내가 필요한 거를 구하고 지금 이게 힘들면 막힌 걸 뚫어달라고 구하고 이게 잘 구하는 거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착각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라서 지금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과 목적을 구하고 그걸 엎드리는 거가 정확하게 구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고 제가 완전히 그냥 충격받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걸 더하신다는 그 말씀이 제가 어느 날 겪으면서 와, 이게 너무 사실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은 나의 희생과 일단 나의 손해를 일단 감수해야지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난 지금 이걸 하고 싶고 지금 이게 더 급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근데 그 영혼한테 가는 거를 시간을 더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처음에는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했더니 나머지 더하시는 게 하늘에서 상급 주시는 줄 알았더니 제가 사는 이 땅에서 저한테 필요한 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하나도 안 틀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암 환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뭐 이렇게 우울증 환자도 만나게 되고 실은 환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청년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환자는 몸이 아파서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다 환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결론이 너무 절망적인 결론을 맞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모두 죽을 거고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 결국은 다 만나거나 헤어져야 되는, 정말 이 세상과 천국과 지옥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다음 세상을 분명히 통과해야 되는데 몸이 아픈 사람한테 가지만 실은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도 아프거든요. 마음이 아파서 몸이 더 아픈 경우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실은 암 환자가 아니라 나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걸 먼저 알았어요. 내 영혼 자체가 병들었구나. 완전히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진짜를 가짜라고 알고 있는 그런 저의 현실을 보게 된 거거든요. 세상은 이 세상이 끝이라면 예수님 하나님 논할 가치가 전혀 없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에 보면 나와 있듯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끝에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논할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은 천국이 확실하게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그거를 던져주시는 거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암을 고쳤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고요. 전 여전히 지금 암 환자고 실은 오히려 지금 더 악화되고 있어요. 악화되고 있지만 저는 죽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언제 죽던 간에 정말 그렇죠. 좀 이렇게 그렇지만 안 좋은 죽음을 결국은 두렵고 공포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날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를 그냥 대충 우리가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했듯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이지. 이렇게 갈 일이 절대 아니다. 이분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모를 땐 처음에 지옥 있는 걸 발견해서 아멘 만세 막 이렇게 외쳤는데 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를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대로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말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말이지만 그 과정에 예수님의 고뇌 그리고 너무나 피하고 싶은 그 두려움, 왜냐하면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정말 사람의 몸을,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육체로 나오신 하나님, 우리랑 똑같은 몸을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고 싶으셔서 감람산에서 정말 눈물이 피가 되도록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흐르시면서 계속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여정이 결국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암 환자, 재발 암 환자거든요. 이제 병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암 환자하면 또 똑같이 예수님도 그냥 부활했고 살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암 환자도 암 환자는 힘들어 다 죽을 병 이렇게 간단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시는데 암도 단계가 많고 다 죽는 건 아니고 사는 것도 많이 살고 너무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발달을 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의학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사기나 말기라고 다 죽진 않고 살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기준이 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암을 오래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항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항암을 오래 했다는 건 그 항암약이 너무 독한 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체력이 못 견뎌서 죽을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저도 그 힘든 과정들을 겪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악화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죽음이 확 다가오는 경험도 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맞닥뜨린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믿음 후에도 너무 당황스럽고 겪지 않은 일을 갑자기 겪게 됐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먼저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혼자가 되는 상태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모를 때는 당연히 몰라서 내가 혼자니까 그걸 고스란히 받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다음에도 처음에 맞닥뜨렸던 통증과 처음에 맞닥뜨렸던 죽음의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입으로 초대한 예수님을 쫓아내버렸더라고요. 그냥 혼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암 환자들 중에 기독교인도 많고 다른 뭐 사람도 많지만 기독교인들이 우리 지금 복음한국 이제 청년들은 다 믿는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할 때 본인들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문제 앞에서 제가 통증을 이제 겪게 되는데 나중에 재발을 해서 제가 또 다니게 되는데요. 지금 재발한 지 6년, 7년인가? 예, 너무 헷갈려요. 지금 2021년이니까 그렇죠. 한 7, 8년. 그렇죠. 한 6, 7년, 6년 정도, 5, 6년 정도 제가 재발한 게 한 6년 차인 것 같은데, 그 뼈에만 재발이 처음에 시작됐고, 지금은 이제 기도 임파절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지금 이제 뼈는 양쪽 골반뼈부터 이제 경추뼈까지 쫙 있거든요. 근데 이제 뼈에 대한 통증은, 굉장히 겪기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고, 그냥 뭐 진통제 맞으면 되지 진통제로 해결되는 그런 통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통증을 제가 만났을 때 처음에 저도 모르게 제가 받아들였던 주인을 쫓아냈고 제가 주인이 다시 됐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왜 문제가 뭐지? 그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활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 예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이 몸은 예수님 거지. 내가 지금 이러는 게 너무 오버하는 거지. 너무 아프지만 이거는 내 고통이 아니지.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갑자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믿고 너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성경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게 맞다면 왜 물은 하나님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물은 너의 마음을 더 지켜라. 너무 힘든 일을 만나고 갈등도 겪고 영적 싸움도 하고 또 몸도 아플 거니까 그 와중에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거였더라는 거를 우리가 성경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천하기가 힘들잖아요. 저같이 죽을 병에 걸린 암 환자도 실천을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암에 걸리면 아픈 게 당연한 거고 아프다 보면은 그곳이 더 안 좋아져서 죽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연하다는 거를 제가 어느 순간 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 몸이 내 거가 아니면 나한테 주어진 이 모든 고난과 힘든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이 사실인 거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주인 돼서 제가 또 이게 힘들다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아프거나 힘든 순간마다 이건 내 게 아니야. 하나님 제가 아픈 척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다가 쓰러져서 죽거나 뭐 뼈 부러져서 뭐 이렇게 뭐 장애인이 된다거나 감사합니다. 어쨌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하고 마지막까지 내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항상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기도드릴 때 어떤 이 상황을 반전시켜준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잖아요. 그 반전의 그 목표가 처음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니요. 다 버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거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되건 다 감사하고 기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더 안 좋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할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 반전이 전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렴 했을 때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원하셨던 거라는 거를 제가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나아가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깨달은 거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 마음의 그 진정성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마음밖에 없기도 하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난 언제나 안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고 라는 게 정말 평강 가운데 내가 진심으로 그게 가식 떨듯이 나 그렇구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반전 이루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가 좀 약간 간증이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왜 그러냐면
청년들 대상으로 하니까 제가 조금 더 막 이렇게 뭔가 뜨겁게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요.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이 세대를 이제 대신 이제 살아가면서 살리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신데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무겁죠. 굉장히 클 거예요. 지금 바라보는 그 문제가 너무 클 거고, 저도 그 나이대를 겪고 오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가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너무 재밌는 거 뭐냐면,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빌어서 그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요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뜻이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기도드렸는데 그게 응답을 안 주시거나 반대로 응답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원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인이심도 고백한 크리스천들은 괜찮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뭐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맞이하는 죽음 끝에 천국과 지옥 중에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분명하게 알고 가게 되거든요. 예수님하고 주인 자리를 정확하게 내어드리면서 잘 관계한 자들은 난 천국과 지옥 갈까? 이 생각 고민 자체가 안 들어와요. 갈 곳을 바로 알아요. 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구나 하고 알아요. 다만 조금 스스로 아무리 거룩하게 얘기를 해도 마음속으로 조금 이렇게 계산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나 지옥인가 천국인가 헷갈려요. 기독교인일지라도.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드린 이유는 바로 그저께도 이제 소천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저는 계속 어떻게 보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계속 있거든요. 저는 그게 참 은혜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나이 땐 이렇게 해도 저 나이 땐 저렇게 해야 돼서 거기에 쫓겨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살아보고 나니까요, 이 삶의 최종 목표는 잘 죽기 위함으로 맞춰져야지 가장 잘 사는 삶을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장 잘 죽기 위한 삶, 가장 잘 죽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인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게 가장 잘 죽는 삶이에요.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거든요. 나만 그렇게 잘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전하고, 그리고 전하는 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사명 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말이 서두가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 이제 제가 뱉었던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항상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니라는 말씀.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똑바로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이게 아니라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야. 우리에게 신분을 정확하게 주어주셨어요.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이 주인인 거고, 예수님이 주인인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땅한 거를, 실은 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 베이스를 딛고 나서 믿음에 서셔야지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헷갈리지 않고 어떤 말이 현혹되지 않고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8년차 이제 그리스도인인데요. 9년차 이제 가네요. 그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가야 할 길은 결국은, 이 사람은 은사는 다 각자 다르나 가야 할 길은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 삶이 나이가 들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즉시로, 지금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생생하게 라이브로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그리고 성도 두세 명이 있는 성도 있는 사이에 계시는 분,
그리고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 어디나 계시는 분, 이제 그 분이 라이브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분한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띡 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요?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 여기 계시면 저한테 이거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정말 인격적인 대화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의 신분은 정확하게 부활의 증인의 신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결국은 이 안에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 증거를 보고 하고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데 왜 내 삶은 이러냐고요. 다 갑자기 자기로 다시 다 집중이 돼요. 집중돼야 되는 건 예수한테 집중이 돼야 되는 거지, 나의 상황에 집중되면은 그거는 그 신앙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였다는 걸 믿는 분들은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해야죠. 그쵸? 살아계시니까 말을 시켜야 되고, 이분은 계속 우리하고 살고 싶어서 왔다고 데살로니가서는 딱딱 박아놓으셨는데 우리랑 사는 그분을 계속 외면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왜 내 뜻은 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작은 것부터 저는 계속 물어봤는데 대답을 다 해주세요.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말 시키는 사람한테 절대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겨울 수련회 통해서 우리 이제 청년분들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제 정말 잘 믿고 이 신앙의 길로 잘 들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한 게 목표로 삼을 텐데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한 자가 되었으니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치지 말아야 될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모신다는 걸 명심하고 항상 하루하루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음 한국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명령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재미로 이제 마지막에 26절 말씀도 같이 이제 드리는 게 있거든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그 자격을 얻은 그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셨던 거를 본 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그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의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뭐 마지막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마지막 때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부활의 증인이 바로 그 의인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